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교인 새벽 기도회 2주차를 맞이하며 특별히 한 주간을 시작하며 첫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소통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끝 발끝까지 다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부터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을 성도들을 위해 예배를 섬기고 있는 수많은 종들이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 이를 하나님 앞에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 기도하는 이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사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셨음을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나 그렇지 못한 성도나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는 주의 종들의 삶으로 이끄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고향은 충남 예산입니다. 요즘은 이 기후때가 많이 바뀌어서 좀 사과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한때는 예산 사과로 꽤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동네 친분이 있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과손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친분 있는 분들이 종종 사과를 갖다 줄 때가 있는데 좋은 사과를 주기도 하지만 이제 낙과라고 그러죠. 금방 떨어진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갖다 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그 사과를 딱 보면은 참 금방 좋아 보여서 먹으려고 씻어서 딱 먹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별 모양이 없어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속을 한 입 딱 베어 물고 나면 속이 약간 이상합니다. 그래서 쪼개서 보면 그 안에 이미 벌레들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속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겉이 썩어 있으면 아예 손도 안 대는데 겉이 멀쩡해 보이니까 그 속에서부터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잘못하면 썩은 것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말이든 행동이든 그것이 인간관계에 연관된 거든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때문에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면에 그 사람 내면에서 병들어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세세 후손들을 의미하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여인들을 의미했습니다. 처음에 아담에게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몇 명 안 되니까 그 믿음이 잘 지켜졌는데, 그것이 대를 이어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음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오늘 본문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그냥 연애하고 사귀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을 볼 때 한 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여러 명 아내로 두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남자니까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를 선택했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외적 조건이 전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을 내 남편으로 맞아들인다는 것, 또 한 여인을 내 아내로 맞아들인다고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해 볼 요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떠한지, 그 사람의 성품은 어떠한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어떠한지, 어떻게 보면 따져볼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만 보겠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뭘 봐야 될까요? 그래, 저 사람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봐야 될 텐데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외모만 보았다.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만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죠.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그냥 다른 아내 여러 사람을 아내로 맞을 수도 있지 뭐, 그 당시 대부분 그랬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하겠어, 믿지 못한 사람하고도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결혼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고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겉으로 보이는 현상 이면에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그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신실했던 목회자가 어느 날 보니까 타락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직분자라고 해서 저분이 우리 상사가 교회 직분자니까 우리 직장 분위기 참 좋겠다라고 기대했는데, 직장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자녀를 키운다고 말하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왜냐하면 그 부모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너무나 똑같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세상 속에 물들어 있는 부모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삶의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남 얘기할 필요 없죠. 어떤 때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나도 별로 다르지 않네, 내 생각에도 저런 생각이 꿈틀꿈틀거릴 때가 많으니 나도 다르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는 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기 이전에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알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했던 행동을 똑같이 우리의 삶에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우리 성경은 조금 이 번역이 애매할 수 있는데, 이미 그들이 육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의 수명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육신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바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으로는 플래시로 번역됩니다. 고기 덩어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생영으로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오히려 그들의 삶이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이 영적인 부분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고기 덩어리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작동하지 않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모만 보고 신앙을 보지 않고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이 어쩌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본능대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고기 덩어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주어져 있는 그 본능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이 세상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할 때 다른 기준 보지 않고 외모만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추구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이 그냥 내 본능, 이 육체의 본능만 가지고 살다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데, 나는 목사라고 불리는데, 내 삶과 내 가치관과 나의 행동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이 늘 저의 귓전에 울리고 저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제 마음이 조금만 흐트러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편 51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성령님께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미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전대 왕이었던 사울이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누가 봐도 겉으로 보기에 왕감이라 해서 왕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시작했더니, 악령이 지배하기 시작했더니 어떤 삶을 보였습니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거기서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살려두고요, 자신이 제사를 집전할 수 없고 사무엘을 집전해야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 인기를 놓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되고요, 결국 그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옆에서 악령이 들릴 때마다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그를 치료해 주었던 다윗이 눈으로 분명히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늘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편안해지니까, 살만해지니까, 나라도 꽤 넓어지고 전쟁도 늘 승리하고 영토가 확장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영적인 나태함이 자리 잡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했던 사람, 여러분, 구약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론 장수로 말한다면, 그 스토리를 말한다면 모세가 많이 썼겠지만 그 이유로는 다윗입니다. 시편에 적어도 50편 이상을 다윗이 썼습니다.
특별히 1편부터 40편까지는 다 다윗이 썼던 시편입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일상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니까 평일날 눈에 띄지 않았던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하게 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런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다른 것이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자신에게 있었음을 깨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에서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왕위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그런 거 없어도 내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는데, 이거 다 있어도 내 안에 성령이 작동하지 않으면 다 쓸모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한 거, 하나님, 저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린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의 판단력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로 따지면 고장나는 거죠. 휴대폰으로 따지면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전파 수신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전파 수신이 안 되는 휴대폰 들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일에 어제 낮에 잠깐 찬양 예배를 준비하다가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목회자로 일컬어지는 목사님의 약 한 35년 전쯤의 설교를 영상으로 올라왔길래 한 10여 분 정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그분이 45살 때 모습과 우리가 기억하는 60대, 70대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비슷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문자 자체가 달라지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글자를 입으로 표현하는데 전달되는 이 딜리버리가 다른 겁니다. 그때는 뭐가 막 나와서 막 가슴을 두드리고 나도 모르게 움직이고 했고 만드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똑같이 힘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영적인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을 고스란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내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어느 순간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그렇다면 평신 든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읽을 기회가 적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과 성령 충만해서 성령과 함께 소통하고 성령과 함께 갈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이고, 그럼 우리 또한 다윗처럼 잘못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창세기 6장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 그냥 창세기 6장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한 삶은 선택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어쩌면 필수적인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다윗처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행동하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가 매일 다양한 것들 기도하고 구할 수 있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나의 생각부터 나의 발끝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호흡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어졌던 셈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육신이 되어져서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본능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했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눈에 보이는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